자,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먼저 들으셨을 텐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 자신을 추적하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장에서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다윗은 몹시 나이를 슬퍼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착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야속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 물론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 그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무척이나 슬퍼하죠.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물론 너무나 밉고 해서는 안 될, 또 아무리 아버지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의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가 마냥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게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 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누가 이 소식을 요압에게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니 저희가 민망스럽습니다. 왕이 이렇게 아들을 잃고 슬퍼한다는 소식이 모든 군인에게 알려지자 승리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패전한 군인들처럼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모두 패주하는 군인들처럼 슬픈 기색이 되어 조용히 성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도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만 슬퍼하며 얼굴을 감싸준 채 울부짖고 있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 왕위를 빼앗겼다가 다시 왕이 귀환한다 그러죠. 그 왕의 자리를 다시 이제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갔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병사들 너무나 기뻐서 그 승리를 노래하고 또 그 기쁨의 환희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다윗이 계속해서 슬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다윗 때문에 참 주변이 민망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죠? 아무리 대외적으로는 그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자신의 지인들의 희생이 뒤따른다면 그 누가 그 기쁨에 다 동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데 이 압살롬의 경우는 단순한 희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대의를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얻게 된 어떤 희생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쩌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의 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긴 것이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뭐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장난삼아 농담삼아 아이 너만 없으면 내가 너만 안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제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부부 관계에서도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자기에게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준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막상 그가 세상을 떠나자 다윗에게는 큰 상심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심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파수꾼의 다락방으로 왕을 찾아가 백성의 소리를 대신해 주었다. 이렇게 하시면 모진 역경을 뚫고 임금님 편이 되어 싸운 충신들을 모조리 모욕하시는 것이 됩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들, 딸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까지 모두 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충신들보다도 원수들을 더 사랑하시니 이는 바로 충신들을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신하들이나 장병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아있고 저희들이 모두 죽었다면 임금님께서 더 기뻐하셨겠습니다. 이 요압이 이제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뭐 다윗의 아주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는 또 마냥 믿을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을 위해서 선두에 앞장선 장군인데 이렇게까지 다윗이 힘들어 하니까 지금 읽으신 본문처럼 섭섭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차라리 기뻐하셨겠네요. 임금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섭섭해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섭섭해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압은 항상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번 그 압살롬을 죽일 때도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또 나서서 압살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 장군이 뭐 열심히 싸워주고 충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자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꼭 중요한 일, 사람들 관계, 여러분들도 뭐 일하시다 보면 회사라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너무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깜빡해버리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나갈 때 뭐 가스불 잘 껐나 전기 잘 뺐나 이런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작 급하게 이렇게 나오면 내가 문을 꽉 닫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을 이제 꽉 닫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작 중요한 거 문 잘 닫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듯이 사람이 뭐 부수적인 거를 너무 따지다 보면 정작 이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사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요압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꼭 다윗이 하지 말라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또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죠.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다 헤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뭐 말을 잘 듣는데 정말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선택이나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요압이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근데 사실 요압도 이렇게 당당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요압이 어쨌든 간에 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으니 요압도 이렇게 다윗에게 당당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개인사가 아니라 나라의 일이고 많은 사람들, 많은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이제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거죠.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진정하시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부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치하해 주십시오. 지금이 아주 절박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임금님께서 지금 그들을 격려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 오늘 밤 안으로 뿔뿔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뭐 엄포를 놓네요. 그죠? 요압이 참 대단해요. 이런 배짱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자기 나름대로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백성들, 군인들을 그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이제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도 읽어볼게요. 마침내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성문에 나와 앉았다. 요압은 즉시 방황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사열을 받으신다 하고 전하였다. 이리하여 부하들이 모두 왕의 앞으로 지나가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할 세력이 모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미 해체되어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왕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되찾는 내용들이 이제 그 아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따가도 제가 나누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실 다윗이 비슷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죠. 사울과의 관계, 사무엘상에서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우유부단할 정도로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도 굉장히 슬퍼하고, 물론 요나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암논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이 또 다른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이 뭔가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액션을 취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보고 격분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이 또 다윗 곁에 이제 두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두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략을 꾸며서 왕이 되려고 회방을 하죠. 아버지의 일들을.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다윗에게 공격하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런데도 또 슬퍼하고, 뭔가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무슨 옛날에 뭐 개그 프로의 감수성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막 웃기다가 갑자기 슬픈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모든 얘기든 다 이렇게 슬프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개그가 있었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뭔가 용맹한 전사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장군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툭하면 울고 툭하면 서글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쇼인가 진심인가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도 묵상을 나눴지만은 도대체 다윗이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이해는 가요. 누가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이런 복잡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도 뜻도 발견해야 되고 또 자신의 죄도 보아야 되고 또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진짜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제 왕으로서 다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납니다. 자, 9절에서도 한번 이하를 좀 볼게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도 모두 다윗에게로 마음이 돌아서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본래 우리를 블레셋 족속과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준 왕은 바로 다윗이다. 그런데 우리가 압살롬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압살롬을 피하여 이 나라를 떠나셨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세워놓은 압살롬은 이미 전사하였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하였다. 이런 판국에 더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모두 이렇게 주장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북쪽 지파에서도 이미 임금을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왜 유다 지파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대들이 바로 나의 동포요 나의 고육지친인데 왜 임금을 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맨 나중 사람들이 될 자정이요. 지금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압살롬을 섬겼던 아마사 장군에게는 이같이 내 말을 전하시오. 장군은 나와 고륙지친이 아니오. 이제부터는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오.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다음 아들 곧 슬퍼하는 왕에게 너무 당당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밀어내고 아마사를 등용하였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죠. 14절 마저 읽을게요. 다윗은 이로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 자기 편으로 기울게 하였다. 그래서 온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환영한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임금님께서는 신하와 부하들을 모두 데리고 어서 다시 돌아오소서. 이제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찬성과 유다 장로들의 결정에 의하여 유다의 정규군과 이스라엘의 정규군도 비로소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권력을 얻었고 군사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장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으셨지만 이제 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뺏기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었던 그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결산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잘못한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좀 상을 줘야 되는 뭔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다. 시므이. 이제 19장 19절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다윗에게 나오는 다윗이 이제 귀환을 하는 길에 오르는데 다윗에게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이렇게 애원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이 종에게 벌을 내리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 왕이 감람산을 넘어 바후림 마을에 이르자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는 사울의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기억나시나요? 다윗 왕이 용감한 부하와 신하들이 왕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겁없이 돌팔매질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다윗 일행은 깊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시므이는 그 골짜기 위에 산비탈을 타고 따라오면서 밑으로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며 다윗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무서운 저주를 외쳐댔다. 자, 읽어볼게요.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 영원히 망해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장군들도 있고 그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 왕이 됐으니 이 사람 목숨은 이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이제 다시 귀향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나의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울림 마을을 지날 때 이 종이 죄를 저질렀으나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마음에 품지도 마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돌변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뭐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나 또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어떤 선택의 차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뭐 다윗을 막 저주를 하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다시 힘이 생기니까 낼름 나타나갖고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날 이 종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10지파들 중에서 맨 먼저 달려와 내 주 임금님을 환영하오니 이것을 미쁘게 여겨 주소서. 이때 아비새가 끼어들어 다윗왕에게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비새가 그때 다윗을 이 아비새가 욕할 때 저거 가만히 놔둬도 됩니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죽어서 마땅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욕하고서 어떻게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막 모함하던 사람이고 저주하던 사람인데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이 생기니까 바로 와갖고 또 좀 잘 이렇게 사귀어보자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그의 형 요압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왜 내 일에 간섭하고 나서느냐? 너희가 왜 오늘같이 좋은 날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그대를 결코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까지 해주었다. 이런 내용이 19장에 등장을 해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다윗과 앙금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므인데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살려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윗이요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는데 이때 솔로몬에게 하는 거겠죠. 유언을 하는데 이때 다윗이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2장 8절인데요. 열왕기상.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울임 마을 사람 시므이를 내게 맡긴다. 내가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도망할 때 그가 따라오면서 내게 욕하고 저주하였다.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하나임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에는 그가 뉘우치면서 요단강가까지 나와 나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비인 내가 지킬 약속이지 자식된 내가 지킬 약속은 아니다. 너까지 그를 살려두면 오히려 내 권세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내게는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만한 지혜가 있으니 그가 이미 늙었더라도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은 지켜요. 자기 손으로는 안 죽이는데 솔로몬한테는 얘기를 해요. 잘 봐뒀다가 분명히 너한테 해코지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해라. 벌을 내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요거 한번 열왕기상 2장 36절인데 솔로몬이 말을 해요. 솔로몬 왕의 지혜는 과연 빈틈이 없었다. 그는 시므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사시오.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도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도성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므이가 열왕기상 2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 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듣고서 화가 나서 그걸 쫓아가요,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와서 이제 약속을 어겼으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희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나 하면은 다윗이요, 분명히 그때 심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사실 좀 길긴 한데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분명히 자기를 저주하고 정말로 적대시했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니까 또 먼저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물론 다윗이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정이 많다 하더라도 공과 사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벌을 죽이지 않더라도 벌을 주든지 응당 대가를 치러야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다윗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라도 어떤 이제 본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왕이 관대하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면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만만하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저렇게 다윗은 우유부단하구나,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다윗이 판단을 하지를 않고 판단 유보를 해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한테는 이제 그건 이제 아들의 때에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니까 아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자신의 때에는 어쨌든 간에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한 제가 서두에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막 슬퍼하죠. 여기에서도 물론 분명히 압살롬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야 되고 사실 왕으로서 다윗도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그게 자식이어도 반역을 하거나 이러면은 가차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죽으니까 너무 슬퍼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뭔가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뭔가 공과사 구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판단력이 되게 흐려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 시므이한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비보셋 이야기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 있었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고 또 사울을 생각해서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하는데도 원래 왕이 이렇게 막 받아주면 안 돼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런 이제 율법들이 있어서. 그런데도 적군이고 또 그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굉장히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무비보셋이었는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무비보셋이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적이었는데 저렇게 쫓겨나니까 잘 됐다라는 식으로 이간질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가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19장 24절인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절뚝발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맞으러 요단강까지 건너왔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빨아입지 않았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슬퍼하며 지냈다.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인데 시바가 나쁜 놈이죠. 자기 주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주고서 자기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려고.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이요, 그대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그때 이제 도망칠 때 왜 같이 안 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 그 책임은 제 종에게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따라가려고 제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령하였으나 그가 저를 속이고 임금님께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두 발을 다 저는 병신인 줄은 임금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공정한 판결자이시니 임금님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이제 뭐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시므이하고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짧게 나누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무비보셋이 억울하니까 자기 종이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로 슬펐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2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왜 그 이야기를 또 하시오?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소. 사울의 재산을 시바와 반절씩 나누어 가지시오. 무비보셋은 이번에도 사형하였다.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좀 보시면요. 시바가 그랬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 내가 아주 혼을 내줘야겠구나.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네가 다시 몰수해서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뭐 또 하냐고. 다 지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냥 반반씩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무비보셋은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닙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 밑에 이제 바르실레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쳤을 때 굉장히 잘 돌봐주던 사람이에요. 뭐 재산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음식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려고 할 때 이제 같이 가자고, 뭐 예를 들면 19장 33절 왕은 이제 그러한 바르실레에게 보답하려고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궁에서 저와 함께 사시죠. 이제는 제가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극구 사양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단지 임금님을 모시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에 드리는 것뿐이며 또 그렇게 큰 상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 구절만 더 읽으면 저는 이제 35절인데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어서 더 이상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비록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이나 알겠습니까? 또한 젊은 남녀가 곱게 노래를 부른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임금님께 짐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잘 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고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마치 천국에 뭔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어떤 연상을 하는데 다윗이요 이 과정에서 요단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넌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전쟁의 마지막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모습이 중요한데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압살롬 또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실레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윗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그 판단을 하지를 않아요. 뭐 바르실레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뭐 잘못한 사람은 죽이겠고 잘한 사람은 살려줘야지. 원래 왕이 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판단력이 마치 흐려진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압살롬이 죽었는데 잘 됐는데 물론 아버지여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왕으로서는 잘된 일인데도 마냥 슬퍼하고 있고요. 시므이가 왔을 때도 이거 혼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놔두세요.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처음에도 그랬죠. 막 자기를 괴롭힐 때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무비보셋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뭐 시바랑 무비보셋하고 그냥 땅 똑같이 나눠 가지시고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요? 저는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므이가 실제로 다윗을 그 도망 다닐 때 막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혼내지 마시고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다윗에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주체로 등장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까지 타고 올라가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서 인간이 죄가 뭐예요?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걸 구분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그래서 선악과가 인간에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만 그건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선이다 악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악이라고 하는 게 선일 수도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게 악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성경도 선, 악으로 모든 걸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조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 죄를 짓고, 물론 이전에 사울 때도 그러긴 했지만 죄를 짓고서 깊은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선한 사람을 또 선하다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잘리긴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왕으로서 최소한 말은 들어야 되니까 장군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이 선이다 악이다라는 걸 자기가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러니까 왕으로 귀환하는 모습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왕이 되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이 곧 법이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내가 악하다면 악하는 거고 내가 선하다면 선한 거야.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 하나 큰 거 세워놓고서 여기다가 절해. 여기다 절 안 하면 그건 곧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까 다 뜨거운 풀무불에 다 태워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왕의 심보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를 거역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가는 거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간 내부에 숨어있는 그 왕 되고 싶어하고 왕처럼 살고 싶어하고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연상하게 하는 게 제가 가끔 듣는 예지만 이삭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어갖고 눈이 침침해져갖고 그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랑 에서랑 헷갈려갖고 야곱한테 에서한테 축복을 큰형 에서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한테 축복을 해버리는 이런. 그럼 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그 단지 그냥 이삭이 눈이 침침해. 그럼 뭐 루테인을 먹어야 되는 건가? 눈을 침침했다는 거는 이삭이 뭔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건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삭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늙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절대로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에서를 축복해야, 장자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자를 축복을 안 하고 야곱을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편애하십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9장에서 네가 뭔데 하나님을 힐난하고 힐문하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힘든 일이 있고 좀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알겠는데요. 주님 말씀 뜻도 다 알겠는데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항상 일을 막 이렇게 저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고 또 막 속상하면 아내하고 막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눈 탕자의 비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탕자가 너무 이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큰아들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저 개망난이를 저걸 왜 받아주십니까? 난 아버지 정말 실망했고 난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하고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기독교고 종교고 뭐 그런 거 다 부질없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거 그거면은 그게 최고인 거야.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하면 할수록 선악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 모호해진다는 게 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포악해지고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쉽사리 무언가를 판단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수동적이고 뭐 적극적이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시므이의 그 첫 번째 시므이가 욕할 때도 다윗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내 권세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결국 시므이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랜 시간 후에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거는 두고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출애굽기 할 때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결국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울 때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나중에 자기 손 하나 깠다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건 선이다, 악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아야 돼, 맞아야 돼.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계속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고 용서를 통해서 계속 시간과 기회를 준 것뿐인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 용서 구했고 내가 용서 구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그게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 아닌가. 그 왕은 어떤 왕이요? 하나님까지 호령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내 권력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게 바로 다윗 마음속에 있는 다윗이 배운 용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잡했던 생각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내 눈에는 이해가지 않고 내 생각에는 잘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